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주께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주님 받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크게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원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전도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 아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제게 주시더라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자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찬양은 보라색 일인데요.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역사를 써나가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써나가시는 주님을 우리 힘껏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보라색 일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감사 이외의 감사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일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내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은 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기 가사에 나온 것처럼 은혜 위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로 덮어질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라 가사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용기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선입니다. 시선 찬양기도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영광을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큰 주인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부르실 때, 주님, 나의 주님, 제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일일 공독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보면 천지 창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말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빛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천지 창조의 첫 말씀이 뭔가 하니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자, 성경의 첫 장면은 인류 역사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모든 존재의 기원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태초는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다.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다. 아주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어떠한 것을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에 비추어 가지고 나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입니다. 지금 창조하셨다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단지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거라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런 여기에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창조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는 무질서의 의미 없음, 흑암, 또 빛과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무질서. 흔히 말합니다. 군대 가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시 훈련하고 그러지게 막 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오와 열도 맞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자, 한마디로 해서 혼돈과 공허는 이 빛과 희망이 없는 상태, 무질서의 상태.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그림은 철저한 절망과 방향 없음과 생명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무질서가 있다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함만 있습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빛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히브리서 운행하다는 어미새가 알을 품어 따뜻하게 감싸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질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첫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짧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명령은 혼돈과 어둠을 깨트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창조 역사의 서막인 것입니다.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빛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빛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심, 진리와 생명, 구원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태초와 같은 시간입니다. 혼돈스럽고 마음이 비어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삶에 빛이 있으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빛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가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빛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첫째 날 이렇게 빛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빛을 만들었습니까? 이 순서를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물리적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진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뭐 만들었지요? 예? 둘째 날 뭐 만들었지요? 뭐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잖아. 컨닝 좀 해봐라. 예? 자, 둘째 날 6절부터 있잖아. 자,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이렇게. 자, 그럼 또 자꾸 제가 순서를 물어보면은 또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섯째 날은 이제 다 알 거예요. 여섯째 날 뭐 만들었지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지요? 안식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억수로 사랑했잖아요. 응?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희 친구, 네 친구 이름 이야기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미운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좋아하는 친구, 쉽게 말해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친구는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미운 사람을 먼저 이름을 대요? 아니면 지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이름 부를까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만큼 생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안식 이전에 치면은 뭐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좀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한 다음에 최고 먼저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 보다,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우리를 사랑한 거 마지막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런 나머지 순서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름 볼 때에 좋아하는 사람 먼저 부르고 나중에 최고 늦게 그러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여러분이 이제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자녀가 살 집을 내가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옛날에는 지역마다 틀린다마는 뭐 총각이 집을 만들고 뭐 장만하고 뭐 아가씨는 뭐 아내 제품 뭐 살림 차리는 뭐 장만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뭐 옛날에 그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그랬는데 요즘 뭐 두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한다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던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의 집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비가 새는 집을 구해주겠어요? 아니면은 비 안 새는 집 구해주겠어요? 돈이 부족하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비 새는 집 갈 거예요? 알고는 안 하겠지요. 모르고는 복덕방 그 부동산에 이해가 쏟고는 들어갈 수도 있어도 아마 비 새는 집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작은 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이불도 좋은 이불 아니면은 그냥 길에 무슨 함 있잖아. 함에 있는 이불 가가지고 끄집어 내와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줄까요? 그런 부모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부모는 죽겠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보통이라면 아마 좋은 것을 장만해서 보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을 거야? 어디 거야? 밤중에 여러분 전기가 탁 나가면은 그 삶이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왜 불편하지요? 어두우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빛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이런 것도 없어 봐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있을 때까지 농사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지어서 먹는다면은 농사 지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무 송진 벗겨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식뿌리 캐가 요즘 뭐 건강식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식뿌리 캐가지고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없는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짧기 때문에. 왜 우리를 먼저 만들었대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라고 한 거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빛은 생명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빛이 없으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동물과 인간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했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춘다면 그것은 영적 빛이 꺼진 생명 상태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빛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으로 옷을 입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이 없는 삶은 곧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은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첫날 빛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니라 죄와 절망을 깨뜨리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밝음에 있는 말씀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구별과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이오니 날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